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26절에서 31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닷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사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을 또 다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일어난 사건들이 나요. 다메섹에 머물러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 더 머물러 있었는지는 잘 알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는 갈라디아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라비아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아라비아 들어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도 그는 그가 배웠던 모든 율법과 모세 오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아마 체계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지금 26절부터 31절까지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히 여겼고 그게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조금 더 지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사울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도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그였던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 에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이 또 누구를 또 잡으려고 저렇게 속임수를 쓰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붙들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활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안 믿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는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유는 저가 그런 사람들, 그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 잡아 죽이도 고 잡아서 대상 끌고 와서 고통과 고문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사람을 어떻게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불러서 그의 은혜를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나왔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도 사람들은 안 믿잖아. 안 받아들여. 그가 제자됨을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죄를 사하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 사람의 은혜를 주지만 사람들은 안 믿죠. 끝까지. 에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변화되겠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안 믿어.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믿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습관처럼 믿음의 삶이 습관처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습관처럼 그리고 나의 삶이 과거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그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늘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그렇지. 옛날에 엉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딱 터지면 여기서 터진 문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과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지. 무슨 변화가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면에서 보면은 변화된다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저도 미국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도 시골 내려가면 시골에 있는 저희 친척 고모 할머니부터 이렇게 할머니들 만나면 어머 종현아 어서 와라 이렇게 말하죠. 아 우목사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종현아 어서 와라 잘 지냈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 그냥 어린아이인 거예요. 늘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주어졌는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한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걸 바꾸는 것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바꾸려면 정말 변화된 삶이 그들에게 쭉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또 목회자를 한번 딱 좋게 인상을 받겠는데 나쁜 일에 휩싸이면 어머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안저 오해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그런데 막 나쁜 일 하다 딱 목회자가 됐다. 여러분 믿겠어요? 에이 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전도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려면 과거의 모습은 내 모습에서 비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과거의 모습에 비춰지면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100% 안 됩니다. 100%. 변화된 모습을 보여도 될까 말까 한데 과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기도한다는 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이미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 그 이미지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나오죠. 성실하고 충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까 바나바가 중간에서 사울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바나바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변해 주니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분은 옛날에는 혹시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이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중간에서 누군가 딱 잘라주고 그를 인정해 주는 말을 딱 적어도 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야지 그게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어떤 오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내가 그만큼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고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더라. 그제서야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제서야. 바나바가 그렇게 성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받는 사람이 와서 사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담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그가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누군가 반론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여러분 힘이 나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누군가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커버해 줄 수 있는 삶 그런 생활이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인생에 누군가 나를 커버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커버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예배라는 것으로 기도라는 것으로 생활로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도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유지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이 나를 도와주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도와주고 내 생각 속에서 도와주고 나의 삶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주고 믿음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도움받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잘 견뎌가야 돼요. 옛날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야 여러분 상대방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그제서야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말하고 옛날에는 그 말을 한 사람 잡아갔던 사람이 이제 반대로 담대히 외치니까 그 담대히 외치는 것을 누가 봐요? 믿지 않던 사울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정말이네. 정말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네라고 듣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훨씬 쉽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아시니까 내가 어느 순간 어느 한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담대히 전하니까 말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습니다. 그러니까 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또 변론합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그저 과거에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도 사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전거하니까 좀 놀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은 계속해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대화하고 변론하면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변론하고 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는 거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 예를 들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상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제사제도가 왜 이런 제사제도를 가졌고 이런 제사제도에 이렇게 아주 참 꼼꼼하고 자세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과 연결된 건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 순결함 그런 것들과 제사가 깨끗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거 다 아마 바울은 너무나도 율법에 여러분 충실한 자였으니까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다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말이 딸리는 거죠. 사람이 말이 딸리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면 미움이 생기고 지가 나보다 잘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의 습관적인 것 아니겠어요? 제가 율법을 좀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저렇게 잘난 척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자기들이 말이 딸리고 상황이 안 맞고 자기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겨요? 죽이려고. 저대로 뒀다간 저거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의 말씀이 이런 거라는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사울을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색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어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 자신을 내가 말씀으로 잘 보고 내가 나를 잘 믿음으로 컨트롤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시켜주는 게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이제는 형제들이 알고, 이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그가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를 정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과 싸움 속에 그런 어려움이 막 생기니까 비로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울을 알고 사울과 변론했던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상황을 모면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렸다 정말 사울이 위험하겠다.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를 빼서 어디로 보내요? 가이사라로. 가이사라 빌립보와 가이사라는 조금 다르죠. 가이사라는 해변도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육지 쪽에서 변화상에서 일어났던 곳이죠. 가이사라 쪽 이쪽으로 사도 사울을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쪽으로는 이 서쪽으로 해안 지방 쪽에 있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이 가이사라는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를 끌려가기 전에 또 가이사라를 또 들립니다. 바울이.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졌던 과거의 이미지를 헬라파 유대인이나 유대인 사회에서는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자가 돼서 여러분 대적자로 모습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유대인에서, 율법주의자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그죠? 율법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내 어떤 과거의 삶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줘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틀을 바꾸는 게 여러분, 이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바뀌어진 모습을 끝까지 잘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참고 믿음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변화된 삶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내 주위 삶의 환경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살아계신 주님의 생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나를 통해서 시험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차단시켜야 돼. 말씀으로 차단시키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삶의 과정을 바라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디어 들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참으로 전파되는 것이 이렇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시험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곳에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고 이곳에 일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와 찬양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문턱을 밟아 들어오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들은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를 구석구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